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이것도 굉장히 어색한 것 같은데.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24번째 시간이에요. 24번째면은 벌써 6개월째인가요? 굉장한 시간인데요. 그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금강경을 3분의 1쯤 했네요. 뭐 뒷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24회차입니다 벌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의법 출생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전반부를 통해서 광대심 연습을 했어요. 광대심을 연습하는 방법론을 봤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은 명상 실습법이었어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넓은 세계를 관상하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이번에는 제1심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제1심.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뭐가 제일인가, 무엇이 공덕이 제일 큰가, 무슨 복덕이 제일 큰가, 이걸 논하는 거예요.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1심 연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처님 탄생의 비밀입니다. 부처님 탄생의 비밀.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면 부처님으로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큰 공덕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제1심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제일 귀한 건지를 모르면 그러면 그 제일 귀한 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어디가 연봉이 제일 높은지가 모르면 그 제일 높은 연봉 직장을 목표로 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보 자체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수부리존자의 의문이에요. 부처님께서 부처도 없고, 이게 뭐냐면 육신이 없다는 거죠. 30 이상도 없고 진리도 없다고, 이건 법이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부처님 육신과 법, 정신이 실제하지 않는다,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자마자 어떻게 된 거냐면 무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기를, 하지만 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난 복덕을 얻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이 없다, 이건 뭐냐면 받을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복덕을 받을 주체가 없어요. 그럼 복덕을 어떻게 받아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공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비유하자면 통장이 없는데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특히 지금 보리심을 추구해서 성불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무한한 복덕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불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요즘 세대로 하면은 월급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는 주체 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장 없이 계좌이체를 받아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 이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의법 출생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두 명의 왕에게 지배당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유왕과 무왕.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유왕과 무왕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세상 속에서 제3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왕국의 이름은 중도국이에요. 중도의 나라. 중도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중도의 나라 성 들어가는 문의 입구에 보면 현판이 있는데 현판에는 이런 문장이 써 있다 그랬어요. 어떤 문장이 써 있냐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나는 없지만 나의 경험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저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상이 없는데 어떻게 복덕이 주어지는 경험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자마자 경험이 끝났나요? 경험이 이어졌잖아요. 45년 동안. 45년 동안 누구보다 밀도 있게 사셨거든요. 누구보다 밀도 있게 살았어요. 그 수없는 경험을 나라고 하는 주체를 가지고 했을까요? 주체가 없이 했을까요? 오직 경험이 있을 뿐이었어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어도 이것이 실체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공덕은 작용을 합니다.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문장을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저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공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의문을 알아차리시고 반문을 하셨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라고 반문을 했죠. 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칠보를 보시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공덕이 많이 갈까요? 아니면은 계좌가 없으니까 허공으로 날아갈까요? 많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주체가 없더라도 공덕은 많다,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수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것은 이 복덕이 실제한다라고 집착을 하면서 하면 청정하지 못한 보시거든요. 지혜가 들어간 상태에서의 지혜를 발휘하는 상태에서의 보시를 하면 보시의 공덕이 확 커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급이 확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월급이 확 커지는 방법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배워야죠. 왜 저렇게 복덕에 도대체 목숨을 걸고 막 집착을 하고 그러나?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왜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러면 똑같은 이유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삭구개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삭구개는 앞부분에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무슨 뜻이었냐면 자, 이 리모컨 봐보세요. 보고 있는 이 리모컨은 허망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가 보는 게 실제다라고 생각하면 더 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멈춰요? 멈춰버리죠. 허상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실제에 가까운 것이 있다는 걸 알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치워버리고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 노스님이 항상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신사임당 선생님께서는 난을 치기 전에 그 난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먼저 본답니다. 맨날 봐봐야 똑같은 난을 뭘 또 봐요. 하지만 운의형 인간은 이미지에 강하니까
보면 매일 다른 난인가 봐요. 매일 다른 난을 100번 보고 그리느냐, 1000번 보고 그리느냐에 따라 비전문가가 보면 그림이 똑같아. 이게 바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명작을 남기는 사람의 비법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니 더 실제를 보는 것, 더 실제에 가까운 것을 관찰하는 것. 이 관찰의 여지를 주려면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직비공식의 시작이었던 무상반야 열이실견분에서 나왔던 사구계예요. 이 사구계를 지금 설명해 줬어요. 그럼 제가 사구계를 보시한 거죠. 이복덕이 크냐 아니면 삼천대천세계의 다이아몬드를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게 공덕이 크냐. 제1심 뭐가 더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가치체계를, 우선순위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뭐 어떤 공덕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냐면, 사구계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설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이 복은 사구계를 설한 복, 저 복은 다이아몬드를 보시한 복.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구계로부터 부처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뭐가 제일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공덕을 두 가지로 나누면 유의공덕과 무의공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의공덕은 둘 중에 재물을 보시하는 것, 다이아몬드를 하나 보시하는 것도 재물을 보시하는 거죠. 이 방에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도 재물을 보시하는 거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도 그 카테고리는 재물을 보시하는 거죠. 그냥 양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다음에 무의공덕이라고 하는 건 무의법을 담고 있는 씨앗을 보시하는 걸 무의공덕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재보시는 유의공덕, 법보시는 무의공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의공덕과 무의공덕 중 무엇이 더 수승한가라고 하는 비교가 바로 제1심 연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체계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한지 아니면 가르침이 더 소중한지 이거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연습을 하는데 이제 교재를 보면 196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첫째 줄에 공덕이라는 것은 행복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습관 중에 행복해지는데 유리해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찡그리는 습관이 행복에 유리할까요? 웃는 습관이 행복에 유리할까요? 웃는 습관, 그게 바로 공덕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공덕인 거예요. 자, 무서워가지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마음을 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혼자서 앉아 있어도 상처받는 건 똑같고 사람들하고 소통해도 상처받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상처받을 거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면 상처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행복이 증폭되는 경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행복에 유리한 거예요. 이것 외에도 수많은 행복에 유리한 습관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 그런데 이 공덕이 지금 저렇게 유의공덕과 무의공덕으로 나뉘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유의공덕과 무의공덕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덕이라고 하는 건 이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 공덕을 만드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업이라고 하는데 이 업이 유의의 업과 무의의 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업은 뭘 만들어내냐면 결과를 만들어내요. 결과. 공덕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랬나요? 행복을 만들어낸다 그랬나요? 행복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런데 유의는 무의는 서로 다른 행복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 행복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장 속에서의 비유를 놓고 보면 유의공덕은 제보시로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제보시만 유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문장 속에서 제보시는 유의공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보시는 무의공덕을 만들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보시를 했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이 사람이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받은 결과 어떤 행복을 누릴까요? 본질은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됐네요. 결과. 다이아몬드 값만큼 부자가 됐다. 그러면 부자가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만큼 행복하겠죠. 얼만큼 행복하겠죠. 이게 바로 유의공덕의 결과예요. 그런데 무의공덕이라고 하는 건 법보시를 했는데 이 법에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금강경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경의 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을 보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씨앗이 꽃을 피웠을 때 부자를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부처님을 만들어줄까요? 부처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결과를 놓고 보자 이거예요. 결과를 놓고 다이아몬드 제보시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법보시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의 결과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10개만큼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과 아니면 부처님을 만들어주는 것.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진짜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유의공덕과 무의공덕 결과물을 놓고 보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과 부처님을 만들어주는 것 사이에 가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다른 차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부처님이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뭐 받을래? 그러면 뭐 받겠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되게 해주세요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 따라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유의공덕이 더 가치 있어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범위를 좁혀보자 이거예요. 어떤 범위를 좁혀보냐면 지금 이 금강경은 아무한테나 설법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불하겠다고 애쓰고 있는 보살들에게 설법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보살들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기준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이 금강경을 읽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은 첫 번째, 선남자 선여인일 것. 두 번째,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원보리심을 일으킬 것. 여기서 말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건강부터 모든 것들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경제와 그 모든 것들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다라는 건 그 전에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안 누려봤다는 거예요? 누려봤다는 거죠. 누려본 사람들이 왜 부처님이 되고 싶을까? 돈을 쫓아봐야, 명예를 쫓아봐야 얻어놓고 보니까 허망하더라.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그래서 자꾸 금강경에서 가장 높고 올바른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고 쫓아오던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부 대중들은 전부 다 가치체계가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돈, 명예,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 이거예요. 가치체계가 저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뭐가 1순위냐면 깨달음이 1순위인 거예요. 저렇게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 부자 될래요? 부처님 될래요? 그러면 부자 되는 게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 배우니까 무작정 부처님이 훨씬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을 숨겨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보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안 바뀌었으면 가치체계가 아직 안 바뀌었으면 바뀐 척을 할 게 아니라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강경 속에서는 안 바뀌었으면 바뀌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그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그리고 스승을 부처님을 섬기라고 하는 언어로서 아직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수행 방법도 다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는 척하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부처님 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걸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휩쓸려가는 사회에서 나는 그것 말고 깨달음을 추구하겠다. 얼마나 고고하고 용맹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의공덕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뒷문장이에요. 아까 부분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즉비공식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이 이유 때문에 무의공덕이 더 수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이 탄생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탄생을 하는 건 육체가 탄생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이 탄생을 하는 걸까요? 육신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육신은 태어나는 방식이 태난스파 중에 태생이라. 누구의 태를 빌렸냐면 마야 부인의 태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육신이 태어난 것의 모태는 누구냐면 마야 부인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정신, 그 중에서도 깨달음을 잃은 이후의 정신, 이것은 법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신은 태난스파 중에 화생이에요. 그러면 화생의 모태는 어머니 배가 아니라 특정한 업, 공덕이라. 어떤 업이고 어떤 공덕인가? 바로 보리심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이 태어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태어난 거냐면 보리심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모태는 뭐냐면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논쟁들이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거든요. 역대 논쟁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된 건데 4월 초파일이 탄생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탄생일은 육신이 태어난 날이죠. 그래가지고 갓난아기가 이렇게 이 한쪽은 손을 하늘을 찌르고 한쪽은 손을 아래를 찌른 다음에 그 유명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다 그러시잖아요. 옹알이를 하셨을지 아니면 명확한 발음으로 하셨을지 아니면 비운지 그거는 그때 당시에 CCTV를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CCTV 사각지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이 태어난 날이 과연 탄생일인가?
아니면 성도하신 날. 이건 뭐냐면 그 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훌륭했대요. 얼굴도 잘생기고 지식도 뛰어나고 자비로운 마음이 넘치셨대요. 출가하기 전에도. 그래서 석가족의 보름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석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정말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최고의 왕이 후계자였던 거예요. 여담으로 그런 부처님이 진짜 미루다가 아이를 하나 낳았거든요. 왜 미루다가냐면은 그 전부터 쾌락을 많이 즐기셨어. 근데 진짜 똑똑하신 게 아이가 안 나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출가하고 싶으니까 안 낳은 거죠. 그러다가 29쯤에 진짜 어렵게 아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부왕이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족의 보름달이 항상 출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아이가 딱 태어난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그 나의 아들의 라우라가 되어다오라고 바램을 담아서 라우라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라우라가 무슨 뜻이냐면 월식이에요. 석가족의 보름달을 잡아먹는 월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장애라고 번역이 되는 이유가 석가족의 보름달인 석가모니 부처님 이 십달타 태자가 출가 못하게, 그 정신이 깨어나지 못하게 월식으로 잡아먹어다오. 장애물로써.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라우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장애들을 뛰어넘고 석가족의 보름달이 아니라 온 인도, 전 인도의 태양이 되었죠. 전 인도의 태양이 되었죠. 이제 그렇게 전 인도의 태양이 되는 날, 그날이 성도일인데 이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육체와 정신, 그 보름달이 태양으로 승화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이제 깨닫는 날이죠. 이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가? 아니면 돌아가시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가? 이게 논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리를 개인적으로 해드리자면 탄생일은 언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살님 오신 날이라. 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온 거냐면 처음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엔 부처님인데 그전에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십달타 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애가 되셨고 세존이 되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할 때 십달타 태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십달타 태자가 말이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신격화되지 않은 시대라 하더라도 위대한 스승이란 말이에요. 인정받는. 여러 장자들과 국왕들과 여러 종교 지배자들이 귀의하고 있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스승에게 십달타 태자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디사타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그 전신은 보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살행을 하다가 태어난 그 아이는 아직 부처님은 아니죠.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니죠. 그래서 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살님 오신 날. 성도하신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열반하신 날은 부처님 가신 날. 이제 나중에 이 열반에 대해서도 이제 재밌는 논쟁이 있거든요. 이때 비로소 부처님의 깨달음이 온전해졌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자꾸 부처님을 깎아내리는 거라. 이때 이미 온전하셔. 이런 생각을 하면 부처님이 이때는 온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 아니라. 사실은 원래 정말로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날은 성도제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받아들이고 하던 날, 약속되어 있는 날, 저 탄생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의미다. 하지만 이렇게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모태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육신이 태어나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깨달음, 성불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육신이 중요한지 법신이 중요한지,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건 뭐가 더 부처님의 정체성에 어울리는지. 만약에 육신이 태어난 것이 어울린다면 그럼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법신을 이루고 나서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정한 부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날은 이날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야 부인이 아니라 보리심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시달타 태자라고 하는 개인의 성불의 길에서 보다 보편적인 성불의 길로 개념이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전에는 개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야 부인을 모태로 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달타 태자만 성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야 되니까 보다 보편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의 공통 모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보리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 불교에서는 불모가 되는 것, 부처님의 이 모태가 되는 것은 바냐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의 성격 차이인 거예요. 중국 불교는 자비보다는 바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냐와 자비가 합일되어 있는 보리심에서 바냐를 초점을 맞춰서 내세운 거예요. 하지만 본래의 인도 불교의 성격에서는 보리심이 모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존자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에 대한 권리. 이 말씀에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에 대한 권리가 신부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설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신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직접 가봐야 아는데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권리, 이건 뭐냐면 신성에 대한 권리를 대중화하자, 열어서 대중화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시작과 비슷한 맥락, 그게 뭐냐면 성불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특별한 시달타 태자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부처님 당시엔 안 했다 이거예요. 누구나 그냥 아라한이 되는 것에서 만족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의욕이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각종 의혹들, 다른 종교와의 논쟁들, 정말 다양한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이 생기거든요. 불교 내에서도 부처님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누구나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보리심 모태사상인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성불을 하는 게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키면 누구나 다 보살, 즉 성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개신교가 신성의 대중화를 가지고 나왔듯이 대승불교는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을 뛰어넘으면서 이 보리심, 불성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언어 속에, 저 문장 속에 부처님의 모태가 무엇인가, 보살님의 모태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로 한국 불교는 축복받은 불교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런 생각을 탐진치에 가득 차 있는 중생은 꿈에서라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입보살행론에서는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거지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다이아몬드를 주운 격이래요. 그런 일이 흔해요, 희유해요? 100년 뒤져보세요. 나오나? 1000년 뒤져보면 나올까요? 이것보다 더 희유한 게 바로 중생의 마음에 보리심이 생기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운이 좋은 게 불교에 처음 입문했는데 경전을 주는 게 금강경이라. 보리심과 성불의 길이 담겨있는 금강경이라. 이게 사실은 문제기도 한데 너무 어려운 경전을 줘서 문제기도 한데 근데 또 반면에 보면 굉장한 행운인 거예요. 왜냐하면 뜻 모르고 읽어도 뜻 모르고 읽은 그 공덕으로 뜻을 배울 수 있게 되니까. 뜻 모르고 읽은 그 공덕으로 뜻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뜻을 배울 수 있는 건 그동안 수지독송했었던 노력 때문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꽃을 피우는 거니까요.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에서는 특히 우바세와 우바이 중에 우바이,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보살. 얼마나 무거운 이름입니까? 나는 유의공덕 싫다. 나는 오직 성불의 길을 가겠다. 이게 바로 보살인데 과연 마음이 그러한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왜 보살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라고요. 그러라고.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성불의 길을 가라고. 축원을 해주시는 마음이 묻어있는 게 바로 그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보살님들이 행동을 할 때 스님들끼리 이런 농담을 합니다. 보살댁이라고. 근데 이제 보살이 어떤 존재고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못 일으킨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보살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살떼기에서 벗어나서 보살님이 되셔야 돼. 이런 단어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보살님과 공통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모태가 같으니까. 그 가문에 들어가려면 그 가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 어울리는 말, 그 가문에 어울리는 생각, 그 가문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 오늘은 제1심 연습을 했죠? 이때는 그에 어울리는 생각, 가치체계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이것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고 혹시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보리심, 성불의 길을 영순위로 놓고 나의 삶을 정렬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애써서 아까 이야기했죠. 월급이 증폭되는 마법이 있으면 애써서라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한 300시간 이수해야 된대요. 그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마 하겠죠? 월급이 한 10배쯤 증폭된대요. 그럼 3000시간도 아마 할걸요?
아마 이 가치 체계가 바뀌는데 3,000시간 안 걸릴 거예요. 애써서 노력하면. 우리가 저 교육 시간을 꼭 이수하셔가지고 그렇게 삶의 방향성이 고귀한 불보살님의 가문에 어울리는 방향성으로 꼭 바뀌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불교 아주 좋아요. 금강경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금강경 수지독송 잘 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